말씀한 것처럼 제가 갑자기 떠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어째서 저를 초청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고 3형제가 장로고 제가 36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저희 집안은 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제 손자까지 5대에 걸쳐서 축복 중에서도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56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만 그 560명의 자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제가 받은 저희 집안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데가 참 많았었지만 살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잘 믿으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때로는 들어주신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제가 그렇게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서 저를 버리시고 있었는지 그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서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제가 살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저를 안고 업고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사 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고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서 다 귀한 예배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제가 약 한 1시간 10분이나 20분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머리로 가슴으로 그것을 다 새기시고 그것을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귀한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오늘 비록 모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10배, 100배로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는 친구의 도움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 65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무슨 박사도 있고 되고 교수도 되고 무슨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한 20가지가 된다 하면 그
그 이시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모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직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한교회 집사, 권사 이렇게 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요. 이것은 하여튼 뭐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 자신 있게 이한교회, 나는 이한교회 성도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한교회 교인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사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죄수가 한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은 어둠컴컴하고 진흙탕이 된 길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같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햇빛이 쨍쨍나고 고든 신전로, 밝은 꿈 이상 희망이 보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백두산 가장 꼭대기에 빗방울이 떨어졌을 경우 1cm 차이로 서쪽으로 떨어진 것은 압록강을 거쳐서 황해로 가서 인도양으로 흘러가고, 1cm 차이로 동쪽으로 떨어진 것은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해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했으니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길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시편 43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꼭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 충청남도 태안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눈을 떠보면은 밖에 나오면은 밭과 논밖에 없는, 그리고 뒤로는 깊은 산골짜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라났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해가 뜨면은 나가서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 뜨거운 곁에서 추운 겨울에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는 비록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눈만 뜨면 나와서 일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만은 우리보다는 더 배우게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괴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무작정, 그래도 기찻길이 있는 곳 거기까지는 가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기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무진장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산길을, 밤에는 그 산에서 주무시면서
사흘 밤낮을 걸었을 때 그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앞에는 이제 기찻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걸었지만 기찻길 바로 이곳에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친척도 살지도 않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다 집을 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희가 가서 살 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하늘 앞에 들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짚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에 던지면서 하나님 이 지팡이 끝을 향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지팡이 끝을 향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충청남도 대천에 도달했는데 그 대천에 집을 사놓고 보니까 옛날 8.15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좀 큰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 사놓고 보니까 그 앞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8식구는 누가 인도에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8식구가 그 대천 강리교회를 8.15 해방되기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집을 사고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 우리는 교회를 참 열심히 나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초등학교밖에 없었던 그곳에 중학교가 생기고 이제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학교가 아니고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45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그중 15시간은 실습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밭을 메고 논을 갈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 직업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과가 둘이 있는데 하나 농과고 하나 축산과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농과를 다니지 않았지만 맨날 하는 것이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밭 메고 논 갈고 하는 거니까 농과를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다니는 그 농과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 남은 축산과를 저는 선택했는데 이 축산과도 말이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다리에다 뉴캐슬 주사를 놓고 이런 데가 이제 축산과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죠. 우리는 그 시내에 나갈 때는 옛날에는 모자를 이렇게 고등학교 가다 보면 모자를 이렇게 딱 썼어요. 쓰고 이렇게 모표가 딱 붙이고 여기에는 견장에는 말이죠. 3학년이면 3학년 뭐 이런 거 딱 붙이고 갔는데 그 시내에 나갔을 때 세상에 거기는 제일 하여튼 높은 학교가 그 대천 농업고등학교니까 제가 저희들이 얼마나 폼을 잡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니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뽐내고 다녔는데 우리들끼리 모이면은 우리는 그 학교를 우리는 말이야 폼 잡고 갔다 왔지만 우리는 똥통학교 다녀. 사실 이게 똥통학교 아니에요. 이게 맨날 똥 치는 데거든 그게. 공부는 안 하고 가서 똥 치는 게 있더니 우리는 똥통학교 다녀.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폼을 잡고 다녔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를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죠. 제 일생 때 가장 가슴을 울렸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같은 그런 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졌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똥통학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진짜 가슴이 떨립니까?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5리쯤 되는데 돌아오다가 다른 데 같으면 집에 가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오는 길에 공동묘지가 조그만 데게 있는데 그 공동묘지 묘 옆에서 저는 누워서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그 꿈,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가난하고 그런 시골에 있는 학생이 꿈을 가지려고 해도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꿈 생각이 그렇게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무리 꿈을 갖는다 해도 저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꿈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 나타난 성경 말씀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응답하고 그 신비한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갖게 된 꿈이 여러분 3가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듣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꿈이 첫 번째 꿈은 그 똥통학교를 다니면서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면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만 있어도 그 면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면이다,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고 하는 꿈을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꿈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는 말 자녀들이 나면은 말이에요. 엄마들이 뭐라 했느냐. 아, 너는 군수가 돼야 된다. 군수. 거기는 보이는 것이 군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수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은행이 하나 들어왔는데 은행원의 월급이 군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자본주의 꽃은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삼성과 LG와 한전이 제일 큰 회사였었고, 요새 얘기하는 SK라든가 무슨 현대라든가 이런 회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이 2가지 꿈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는 3번째 꿈을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그것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3번째 꿈을 하나님께 아랬다고요. 그럼 왜 100개였었느냐? 8.15 회박이 되고 나니까 가정집 같은 그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많이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를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지만은 집에 큰 보자기에다가 교회를 갈 때는 강가에 가서 조그만 돌을 다 주섬을 세가지고 둘러매고 교회 마당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를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또 큰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추울 때, 그 뜨거운 여름에, 낮에는 그 자기 생업을 다 하고 밤에 모여서 벽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여튼 이게 짓는 거예요. 2년 동안 내 그 교회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완성이 됐었을 때는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집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끝내고 나서 헌당 예배를 보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탄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헌당 예배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목사님이 말이죠. 1분이 가고 2분이 가고 3분이 가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님을 향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가볍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4분이 되고 5분이 돼도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감격이 격해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때로는 미국 대통령이 심사도 없고 그 말 잘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연설도 듣고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침도 들었었지만 그 목사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갔던 그 목사님의 설교야말로 제 인생에 가장 귀한 가장 감동스러웠던 설교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설교가 최고였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짓는데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 저는 100개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소원을 했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꿈, 박사 되고 교수가 되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들어도 아마 3살 먹은 아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웃을 수밖에 없고 영어로 얘기하면 absolutely impossible.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꿈이었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2년째가 되는데 52년 동안 3가지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3가지 그 꿈을 행동으로 3가지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이 3가지 행동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자녀한테 맞는 그 행동을 설정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천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저는 5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저녁에 돌아와서 다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52년을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3가지 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성기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순례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너무 호기심 때문에 갔다 왔고 그 이스라엘, 이집트, 갈릴리오스 이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지명 이렇게 베데스다의 통고의 벽 너무 가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과 함께 그 공부하기 위해서
대조해 가면서 그걸 갔다 왔고, 세 번째 제가 성교수를 갔다 왔을 때 저한테 강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잘 아시잖아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왜 광야가 저한테는 이렇게 강렬히 남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이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 칭찬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합당한 자가 됐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는 광야에 나가서 보이는 것이 하늘이었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 기도를 들고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세례요한, 우리 예수님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실의 한쪽에서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어떤 때는 차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기도 다 기록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기다려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대 40대 될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해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데였었지만 제가 60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세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52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저는 기도를 했고 제가 지쳐서 일어설 수가 없을 때 저는 교회가 있었고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떨어진 춘천 옆에 덕두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산에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와 같이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세 된 최희승 장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농사를 지었고 6남매를 가르쳤기 때문에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예배를 보는 것이 주일날 낮과 주일날 밤, 수요일날 이렇게 세 번만 예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금요 철학 기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그 세 번 예배 보는 거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목금토 그것은 저녁을 전기불이 없는 등장불을 켜놓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성경책을 읽어줬고 우리 어머님은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예배가 그렇게 의뢰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특별한 날 우리 6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은 내일 중간시험이 있고 학기만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면서 주일 성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먼 훗날 어느 날 내가 장로가 혹시 된다면 교인들 향해서 섬김을 받지 말고 나는 섬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게 순종과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였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최고의 칭찬하셨는데 그 왜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목사 몇 분이 있습니다. 그 부목사가 저희 자녀보다 다 나이가 적습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할 것도 없고 저는 부목사님한테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가대가 몇 있는데 호산나 성가대는 한 100명쯤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 때쯤 되면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연습하다 쉴 때도 있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회의 아닌 회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의를 했느냐. 최순 장로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인데 최순 장로님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토의를 했는데 토의 결론이 뭐로 나왔느냐. 최순 장로님은 순종하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진짜 맞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기 때문에 11조를 금세금세 계산할 수 없지만 가을 제일 잘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은 11조를 계산해서 바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똥똥학교지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꼭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6남매가 학교를 다니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그럼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은 예고 없이 부모님에게 저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돈으로 5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5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500원 여기에 나가서 표를 사보니까 기차표가 230원이고 270원 주머니에 넣고 한쪽은 이제 기차표를 주고 열차를 타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나와서 제 손을 붙으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네 형편에 알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는 너를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제 손을 붙들고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듣고 여쭤보는데 왜 우리 부모님의 그 세 가지 신앙의 그 유산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와닿냐면은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은 젊어서 예술 영접을 하셨지만 한 번 예술 영접하고 나서는 그분들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교회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아버님은 시골이니까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종. 피오나 노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그 추운 겨울 샘물을 퍼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새벽재단 이 단을 닦으시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여기를 20분씩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것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95세까지 사셨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맡길 수 있는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추운 겨울 그 뜨거운 여름 할 것 없이 그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비록 배우지는 못했던 우리 부모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하신 일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진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와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장학생 제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남 광주에는 조선대학교 간유장학생이 하나 있었고 서울의 숭실대학의 유시장학생, 건국대학교의 성신의 장학생 여기가 제일 장학금을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똥통 학교를 다녔는데 말이에요. 이 세 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났습니다. 그 세 학교를 다 합격한 거예요. 세 학교. 조선대학은 시골이기 때문에 안 갔고 숭실대학은 단과대이기 때문에 안 갔고 저는 건국대학교를 갔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12개 단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종합대에서 제가 수석을 했는데 수석을 하니까 4년 동안 학비를 다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는 매달 25일이면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25일이면은 하숙비가 8,000원한테 11,000원씩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진짜 똥통하게 출신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를 다녔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정문을 나서다 보니까 정문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천막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막교회가 화양감리교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부터 천막교회를 다닐 때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워낙 가난한 그런 교회였었지만은 가서 보니까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제가 중고등을 만들어가지고 초대 제가 중고등부 선생이었었고 청년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초대 청년회장이었었고 사실 성가대도 제가 8명을 가지고 성가대를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창피할 것도 없지만 저는 진짜 똥통학교이기 때문에 음악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런 걸 뭐 배웠어야죠. 그래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초대 성가대회장이에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한 가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이 헌금 이렇게 이게 자루가 이렇게 있고 이 헌금 자루에다가 이렇게 길게 배로 된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헌금하기다 헌금 송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거두고 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헌금채가 오면은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게 눈 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제 차례 오기 전에 딱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분만 있으면 싹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해서 그게 아니고 하여튼 예배 보는 시간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차피 눈 감은 거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는 우리 두 분 장로님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왕에 헌금하려면 그렇게 배짱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했냐 2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우리 화양교회는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동대문 시장 있잖아요.
근데 동대문 시장에 젊은 청년이 왔는데 그 사람이 포목장사하는데 그때는 포목장사하는데 돈이 잘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포목장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대학 2년 동안은 하나님 지금까지 장로님보다 많이 해달라는 건 취소하고요. 포목장사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4년을 했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4월 말에 제대하고 6월 달부터 취직시험이 있는데 그때는 취직시험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시험을 6월 달부터 보는데 하나는 삼성그룹, 하나는 은행, 하나는 고급 공무원 시험. 그 세 가지를 어디에 합격할지도 모르고 삼성그룹은 3,500명이 시험 봐가지고 50명이 합격한 거고 은행은 그때 보니까 말이죠 1,750명이 시험 봐가지고 5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급 공무원은 하나가 될 때도 있고 5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세 군데 시험을 봤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2개월밖에 사실 공부는 안 했는데 세 군데를 다 합격을 했어요.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제 말이 다 장군이 얘기하니까 다 믿겠지만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1966년 6월부터 8월까지에 있는 신문에 보면 말이죠. 제가 그 세 군데에서 합격하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 5개가 제 이름을 즐거운 고민, 최의성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합격했다고 그때는 말이에요. 신문에 5군데서 사회면에 신문에 났고 뭐 대학에서는 프랭카드가 5개가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래서 세 군데를 됐는데 어디를 갈까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다른 분들이 저는 체질적으로 봐서 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옛날 지금이나 돈을 많이 주잖아요. 이게 첫 월급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제 거기서 돈을 세가지고 11조를 떼어서 봉투에 넣는데 갑자기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모님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10에 2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포목장사가 생각이 나서 첫 월급에서 저는 10에 3조를 뗐다고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는데 4년 6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에서 제가 10에 3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10에 3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10에 3조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10에 11조가 아니고 10에 3조 이상씩 하는데 지금은 저는 먹고 살고 이러는 것이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에 1조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 10에 9조는 좀 하나님 거예요. 세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창에다가 교회 하나를 제가 지어줬고 해외에 올해는 9개 교회를 제가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선택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11조 이상을 해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과 목사님이 에 대해서 순종하라. 주의를 성수해라. 이 말씀을 진짜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어머님의 신앙 유산이고 세 번째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던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년 몇 개월 전까지는 아무튼 저는 성공하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텔레비나 신문기자들이 그렇게 와서 인터뷰하다 했지만 저는 인터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후 2007년 1월 1일부터 나오는
국민일보 나는 역경위원회 종교 국장이 와서 인터뷰하는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것이 역경위원회 국민일보에 한 달 동안 나왔고 그것이 좋게 해서 너무 히트를 하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책을 만들어서 해달라 해가지고 그 책을 만드는 것이 1년 동안에 27세가 나왔으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죠.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그렇게 좀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을 줄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합니다. 그건 고려에서 3장 2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면 거기는 사랑, 거기는 겸손, 거기는 화평, 거기는 승리, 거기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독일에 혈혈 여성 비스마르크가 나타나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치를 끝냈을 때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혈혈 여성 비스마르크 그 자리를 떠나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독일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비스마르크 수상은 나는 골로에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다. 그것을 책상에도 화장실에도 식탁에도 침실에도 써붙이고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전부였었다. 정치 통치 전부였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께 하듯 하지 않고 여러분 죽게 하듯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자기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게는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실천에 옮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승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책상 2개를 놓고 그 책에 대해서 저는 사인을 해주는데 그 사인하는 사람이 저를 34년 동안 저를 운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운전기사지만 우리 회사 이제 간부가 됐죠. 제 책을 보고 기자들이 다 다른 것은 어그리, 동의를 하는데 하나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 책을 썼을 때 제 아내하고 4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4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아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문 기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으나 마나 안 싸웠으니까 안 싸웠다 하지 싸워놓고 안 싸웠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말씀했더니 최장로님을 진작 만나가지고 간증 우리 교회 와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울 텐데 몇 번 싸웠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싸우지 않겠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이 부하직원을 대하게도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하면 거기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실천에 옮기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이죠. 행동을 52년 동안 옮겼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 가지 부분 말이죠. 박사하고 교수가 된 것은 25년 만에 그 고등학교 꿈을 꾸고 나서 25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삼성에서 대우 그룹에서 저는 41살에 저는 사장을 했어요. 대우 그룹에 사장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한 개 회사의 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를 지금 목사님은 그 전거 하나 회사가 더 설립한 걸 몰라서 9개라 그랬는데 지금 10개 회사에 좀 사장이 됐어요. 10개 회사 사장이 됐고 이왕에 요새는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 이왕에 하신다면은 예수님 제자가 12인데 저희 회사가 10인데 12개 채워주시오. 저는 요새 진짜 농담 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장을 하다 보니까 명예스럽기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100개의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할 수 없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이죠. 대기업 사장은 1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표가 나요. 이 대기업 사장은 절대적으로 농땡이 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으려면 해외에 나가서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 몽고, 네팔,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교회를 다 보고 개척을 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대기업 사장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100개의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 명예스럽고 참 그런데 지금까지 축복해 준 것이 이렇게 감사한데 저는 100개의 교회를 짓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1985년도에 저는 대기업 사장을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나왔을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랍고 두렵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삼성과 대우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까지 했으니까 저는 우선 바이오도 많이 알고 은행사도 잘 알고 공무원도 잘 알고 20년 동안 경영 노하우를 다 배웠으니까 저만큼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자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에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천 삼정동에 독일과 일본과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수입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생산량이 품질이 좋고 생산이 잘 되니까 또 바이오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몇 달 동안은 말이죠. 내가 왜 인제 나와서 사업을 했을까?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제가 1년이 가지 않고 10개월이 되었을 때 부천이 생긴 해 최고의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1시에 잠을 잤을 때 자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이 공장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부천이 생긴 해 최고의 비가 일주일 동안 오더니 이제는 밀물이 바다 밀물이 올라 닥쳐가지고 물이 빠질 데도 없으니까 부천시대가 전부 물바다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공장에 있는 제품 반제품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공장을 했는데 이게 다 떠내려간다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겁지겁 제가 고속도로에서 내렸을 때는 200m밖에 공장이 안 되는데 그 공장을 걸어가서 없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찼습니다. 이게 헤엄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그 공장에 갔는데 그 갔을 때는 더 비가 세차게 하여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리기 시작해서 아침 6시가 되니까 이 바닥에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제가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거라고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 공장만 그러냐 하면 거기에 다 떠내려가요. 근데 우리 공장 삼정도기 때문에 더 얕아가지고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월급쟁이 하다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다 떠들어 가버리니까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저는 알거지가 된 거고 제 돈만 없어진 게 아니고 은행 돈도 빌렸던 것이 다
떠내려 가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진짜로 그렇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슬피 울었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말이죠.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가 됐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차다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물이 다 빠지지 않는 상태인데 6시 오는 비가 그치니까 물이 전 시내에 있는 물이 그냥 쫙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전 시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머리에 부들리고 무슨 뭐 이렇게 두리두리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두리번거리더니 그 사람이 우리 공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에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가 바짝 봤을 때는 그런 대학 다닐 때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서로 죽게 하듯 하는 심정으로 사귀었던 친한 친구 김성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업을 하다 보면 산이 올라간 데가 있고 내려간 데가 있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하필이면 너냐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감싸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봉투 한 장을 저한테 꺼내주는데 그 봉투를 주고 그는 갔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22년 전에 그 봉투 속에는 1억 원짜리 자기합수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구호이천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호이천사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만들어진 회사가 데이테크라고 하는 회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오면 데이테크가 이런 사연이 있으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회사가 됐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옛날 일기책을 한번 뒤져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마움은 도루에 새기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는 하나님의 감사함은 바위 위에 조각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그 일기책을 보고 너무나 하여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게 돈이 그렇게 쉽게 나왔다는 거니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5, 6년이 되니까 말이죠. 데이테크 그 회사나 공장하고는 그 많은 바이오를 이게 어떻게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안에 이제 공장을 크게 이제 사가지고 공장을 이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다 짓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되면은 준공을 하고 이제 보험을 들라고. 그때 사실 기분이나 그 꿈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는 선교를 한다, 100개의 교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다 지어간 그 공장 한 공장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 뭐 붙어 받았자 금세 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5분쯤 있으니까 또 한 공장에 빠져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천안이 생긴 해 최고의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이 하니까 이 전기가 사방에서 동시에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태풍이 몰려오니까 삽시간에 전부 불이 탔는데 9시 종합뉴스에 5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불이 났고 안성과 천안의 소방차 28대가 전부인데 그 28대가 와서 불을 꺼도 그 불을 못 껐어요. 그래가지고 미군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화학차가 와서 불을 껐을 때 그때는 이런 아름다리의 기둥이 다 엿가락처럼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직원들 앞에는 울지 않겠다. 나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도 나는 울지 않겠다. 그러고 철원 공장에 가서 차를 내렸을 때 우리 간부들이 제 바지가락을 들고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제가 일을 안 걸었었지만은 저도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슬피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 큰 공장이 뭐 돈도 안 들었고 다 타버렸으니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이 가슴이 초한테 닿는 것. 저는 일생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기는 경찰도 있고 소방차가 28대가 왔으니 소방관들이 그 몇십 명이 우리 직원들의 앞에서 저는 손을 들어서 저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담대히 외치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증명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여관을 정해놓고 빛이 많은 사람 순으로 10분 간격으로 밤새 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무슨 돈을 갚겠다고 한다면 저는 몽둥이로 맞아야 마땅하잖아요. 제가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몽둥이로 저한테 보답할 줄 알았더니 그 32명의 채권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You are Christian.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잖아.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냄새가 그런 향기가 저한테 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 두 번째는 너는 장로였잖아.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너는 대우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사장을 했으면서 우리하고 거래할 때 당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우리를 대할 때 말이야 죽게 하도록 했잖아. 너는 예수님 대하듯 우리를 해줬잖아. 지금은 말이야 우리가 당신을 죽게 하도록 하겠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 되어달라 해서 기다려주시. 우리는 1년 기다렸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재난과 위험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회사 이름을 MGS라고 지었고, 그것은 My Great Vision, 나의 위대한 목자 회사. 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사연을 알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다른 분들이 그 사연을 알고 그 공장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20년 동안 10개의 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이죠. 한 개회사 사장이 되게 해달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가 봐. 52년 동안 했는데 너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너는 100개 교회에 지으려면 말이야. 너는 10개는 해야 돼. 그래서 한 개만 해달라 해서 10개를 해주시고 이제 12개까지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시간으로 봐서 고난받는 얘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도 있고 무슨 뭐 자원회사도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그냥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면 이 앞에 계기판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계기판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설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형도 현대도 해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형을 가지고 만드는데 금형을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금형은 일본에서 해왔고 설계는 미국, 독일, 영국에서 설계를 그려오는 그렇게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 엔지니어라는 데서 그걸 하거든요. 이게 세계 어떤 데고 해도 지금 붙어서 우리는 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각 세계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상해 GM에서 태국에서 호주에서 그렇게 멕시코에서 그렇게 요청이 많이 오니까 한꺼번에 몰리게 됐고 이건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서 제품이 샘플이 나온 상태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말이죠. 이 너무 많이 일이 모이니까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말이죠. 적은 데는 2만 명, 좀 많으면 5만 명씩 공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이 있던 2만 명이 있던 자동차 부품은 2만 개인데 그 2만 개 중에서 부품이 하나만 안 들어가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만들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안 가면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5만 명 공장도 녹아야 돼요, 이게. 자동차는 그렇잖아요. 그 부품을 안 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말이에요. 100만 개를 생산하면 100개 이하로 분량이 나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이게 계속 분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태국, 멕시코 이 사방에서 말이죠. 계속 전화인데 5만 명이 논다는 거예요. 5만 명. 2만 명이 놀고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2만 명이 놀고 5만 명이 노는데 이 제품을 못 보내 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미치고 이게 환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어디서 분량이 나온 줄 모르겠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만드는 게 기계 한 대 한 30억쯤 가요,
이게 얼마나 그 기계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2006년 6월 15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니까 하여튼 전 세계에서 기술자라고 하는 기술자는 다 일이 파견돼가지고 우리 공장에 와서 그걸 뭐 코치를 하고 뭐 이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9월 15일 날 3개월째 되는 9월 15일 날 제가 마지막 하나님과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옷을 주워 입고 있으니까 새벽에 주워 입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이게 회사 가는 옷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2시간 반 떨어진 산에 있는 그 알파하우스라는 그 기도원에 가서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랬더니 아내도 옷을 주섬서 입고 그 딱 하나 산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열쇠를 안 가지고 하니까 개구멍살이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지고 사무실 그 기도원을 열 수 있는 키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바닥 세면바닥에 앉아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저를 버리시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하여튼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난 눈을 떠보니까 난 11시 30분이에요. 11시 30분인데 제가 기도 소리가 끝나니까 아내도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2006년 9월 15일 11시 30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자고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저는 아주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저는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100개의 교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요 순간 9월 15일 11시 30분 요 순간 이후로는 한 개의 분량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고요. 그 기도를 하고 차 타고 내려오는데 진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전화가 오셨는데 공장장이에요. 공장장이 전화가 왔는데 그 공장장 전화가 이상하게 분량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분량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분량이 안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랬을까? 그랬더니 그 큰 기계에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와서 조건을 맞춰주고 그러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고 가고 나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뭐 누구냐?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넥타이 메고 좀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다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량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들, 공장장들 다 얘기가 지금도 그 양복을 입고 왔던 그 사람이 진짜 기술자고 신사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었느냐. 제가 쓴 책에 보면 말이죠. 그 해외 선교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알파하우스 그 기도원을 질 때 저는 성북동에 살기 때문에 성북동 솔직히 해서 집이 좋은 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일 적지만 그렇게 좋은 데인데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생각 한 번도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집이 상당히 오래돼서 새로 지으려고 이제 돈을 준비했는데 그 알파하우스를 짓기 전에 그게 자꾸 비가 새고 그러니까 다른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알파하우스 그 행사를 했는데 토요일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애가 10살쯤 먹은 쥐락기 학생이었는데 나무의
기도원에 가서 하니까 그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이 김치가 더 먹고 싶어서 이 쟁반에다가 몇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김치를 더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장로인데 말이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장로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김치 몇 쪽 먹고 싶어 달라는데 김치를 안 준다. 그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원 짓는 건축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제가 모든 교인들한테 다 선언했어요. 이 교회를 짓는 것은 많이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지극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을 많이 하는 것만이 그래. 꼭 좋은 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그 다 한다는 건 뭐예요? 집을 지으려고 다 준비했던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알파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알파하우스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승부를 건 생명을 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그런 고난과 역경이 더 있지만은 시간 관계는 제가 다 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제가 30대, 40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저를 이렇게 시험에 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70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꼭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지는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여러분. 지는 시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때로는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요. 그걸 확실히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990년부터 제가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터키 다소에서 출생해가지고 사실은 아시아 쪽을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시아 쪽을 하지 말고 서쪽인 마게도냐 쪽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예루살렘, 로마 그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저는 무슨 사도 바울한테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까운 필리핀이나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터키 다소의 동쪽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저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지바나대 교회에 지금 개척을 하겠는데 거기는 95%가 불교 아니에요. 여러분 지바나대 교회를 개척하는데 2년 동안을 교회를 지었는데 5번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서는 제일 먼저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렇게 지고 나서 얼마나 참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5년 전에 선교 보고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찬양을 하고 불러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렇게 고생을 했던 강기종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뒷모습, 저는 금색 구별하잖아요. 머리가 허연하니까. 그게 저를 참 껴안으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지바나대학 교회가 지금은 말이죠. 15개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 플러스 하나가 동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말이죠. 하나 플러스 하나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플러스 하나가 16개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개척했던 그 교회가 16개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20개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진짜 몇백 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순수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지금까지 저는 61개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것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1개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도 안 되는 거고, 올해만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10개 교회를 했어요. 영남은 말이죠. 교회 보고만이 7% 8%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진주 지방 거창교회 땅도 사고 건물을 짓게 했는데 그 동네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을 못 짓다가 그래도 순교자의 좌세로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진주 거창교회를 거기는 그 교회가 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지어줬고 제가 미얀마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하면 미얀마는 제가 현상금이 붙었어요. 거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웅상 수지 여사 거기는 하여튼 예수 전도하고 믿었다는 건 다 쫓겨나는데 거기에 저는 5개 교회를 지었거든요. 5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현상금이 붙었어요. 이게 저만 붙들리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현지인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오지겠으면 그 현지에 있는 목사 책임자가 당분간 미얀마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제가 2월 음력 쓸 때 제가 갔을 때 거기에 미얀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라오스에는 말이죠. 교파가 똑같아요. 여기는 뭐 장르교, 감리교 이렇게 있는 건 똑같은데 공산당이 이게 딱 되니까 그 교파 제일 어른이 노회장인데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진짜 목사님이 한 100명 있었다면 30명은 목사를 안 하는 거예요. 30명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30명은 죽기까지 자기는 목사직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각오를 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그 노회장은 16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10년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든든하게 계시지 않고 막 조금만 오래되면 비가 새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관리하니까 교인 수도 줄었뿐만 아니라 비가 오니까 내 남편은 감옥에 가서 10년이 진행됐고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나오는데 남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얼굴을 들겠냐. 비가 새는 이 교회에서 교인 수는 줄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달라.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제가 또 그렇게 교회를 사연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중국은 말이죠. 제일 늦게 하자고 그랬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에 회사가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상해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고 상동성 연태 공장을 크게 5만 평에 아주 잘 지어가고 있는데 하얼빈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하얼빈하고 시명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데 그 중간에 말이죠. 마을 이름은 내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데 1922년도에 이북에 있는 장로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담임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헌병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중국의 앞제비들 한국 사람들이 스파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붙들어가지고 이북으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맥날을 걸쳐가지고 두만강까지 와가지고 이제 두만강에서 건너버리면 이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언제 이 중국 땅에 오겠느냐. 내 소원이 있다면 이 땅 중국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시간에도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재촉을 했었고 재촉에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일본 헌병이 그 큰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게 목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나머지 몸을 또 바다로 잡았어요. 그게 새 토막을 해가지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 사연을 들은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나도 거기 가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장로님 다음으로 그 교회에서 생명을 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번에는 말이죠. 일본군은 도망가고 이제는 목택동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건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은 그렇지 않은 건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을 붙들어가지고 거기는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강에 말이에요. 이렇게 굳건 얼음을 오는데 이 굳건 얼음을 깨고 생매장을 거기다 집어넣은 산 목사님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젊은 목사는 순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러다 1992년 국교가 정상화되니까 그 후예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4년 동안 다니고 나서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중국 그 땅에 갔을 때 돈은 다 썼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를 여기에 지어달라.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금년에 10개 교회를 제가 했어요. 10개 교회. 61개를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교회를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추석과 설 때는 회사가 항상 그때가 좀 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앞뒤로 날짜를 좀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한국에서 저는 한 번도 쉬어보질 못했어요. 오늘은 라오스, 오늘은 미얀마, 오늘은 뭐 네팔. 그러다가 제가 꼭 선교를 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99.9%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이죠. 예수 얘기만 잘못했다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브루나이 그 거의 접경에 브루나이 땅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꿈이 부풀어있었는데 제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해가 1996년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4년 동안 모든 것을 공짜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건국대에 저는 강단도 지어주고 건국대에 매덕 장학금도 내고 하여튼 건국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힘을 다해서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총동문회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년 역사에 무투표 당선으로 이제 총동문회 회장을 했는데 그게 말이죠. 15만 명이 동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죠. 회사가 말하니까 오늘은 인천으로 출근하고 내일은 안산으로 출근하고 내일은 서산, 군산, 해외 그렇게 가야 되고 36세 장로가 됐으니까 제가 수석 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로에 겹쳐가지고 지쳐서 제가 1시 반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5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풍이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중풍이면 참 묘한 게 처음에는 전혀 내 사지 않는 것 같더니 이렇게 방이 탁 나눠가지고 오른손, 오른발, 오른눈 이것은
나중에 보이는데 이 왼쪽 손이나 왼쪽 눈이나 왼쪽 다리는 앞만 꼬집어도 4살이 아니에요. 이 배꼽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배꼽이 여기 딱 나눠서 오른쪽은 꼬집으면 내 건데 왼쪽은 내 거 아니에요. 앞만 꼬집어도 내 거 아니에요. 그 중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나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일어나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그렇게 됐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의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만 낳는다 해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귓속말 하는데 제가 못 들은 척은 했지만은 그게 안 들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브루나이 교회는 저는 개척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겠는데 그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반쯤 되니까 말이죠. 양쪽에 목발을 붙들고 양쪽에 사람을 붙여가니까 몇 걸음씩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내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브루나이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주치의는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 제 아내, 제 딸 뭐 다 하여튼 다 반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 언뜻 보면 폼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하나 잘못생긴 데가 있는데 그게 눈이에요. 눈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근데 안경 끼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눈이 조그맣게 생겼거든요. 근데 눈이 적은 사람은 이 배짱이 좁아 이게. 겁이 없어요 겁. 그래서 제가 가겠다 하고 선언하니까 이제 어떻게 담임 목사님도 가시게 되고 제 아내도 가고 딸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목발을 짚고 북쪽에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고 산을 넘고 바다만 가고 그 다음에 강물로 카누를 타고 올라갔는데 낮에 하면 다 붙들리니까 밤 11시에 이제 개청 예배를 펴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청 예배를 봤을 때 저는 천사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보고 밤 12시에 끝났을 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발을 한 겁니다. 재발. 그래서 오늘 좀 자고 나면은 낮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제 아내한테 나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제 아내나 한국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의사도 없고 누구 하나 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그 4명이 말이죠. 시간 뭐 날짜도 없이 하여튼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한도 없는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틀 동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그렇게까지 감명이 없었지만은 제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 서들고 온다 주 너를 받게 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이죠. 그 죽음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틀을 그렇게 했어요. 이틀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축이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바로 경의 의료원 중풍은 뭐 한방 양방이 있으니까 거기 제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제 주치의는 김진우 박사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하고 그때도 학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장하고 나서 이제 몇 년 했다가 또 학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요새 학장을 하는데 지금도 학장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니 한편으로 봐서는 진짜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거 같고 한편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진찰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나도 배웠는데 CT 촬영, MRI 촬영, 피검사 이걸 이틀 동안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이틀 동안 하고 나서 김진우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 저보고 회장님, 내가 32년 동안 내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내가 전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우리나라 50인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제가 그 전에 다닐 때는 말이죠. 월급쟁이 할 때는 저는 혈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물난리 불난리기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14년 동안 경의의료원 고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막 평생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평생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약국약이 아니고 병원약. 우리 집은 신장이 조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신장에다 고혈압에다 중풍이었었는데 이틀 동안 모든 것을 검사를 해봤더니 저한테는 병이 아무것도 없이 완벽하게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당히 시험을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대학 가서 제가 특강을 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박사님 그러면 말이죠. 진짜 그런지 한번 대학생들이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풍병이 아무리 완벽하게 고쳐도 표가 나지 표 안 난 중풍병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발도 마찬가지다. 발도 하나도 표가 안 나잖아요. 저 표난다 한 사람 내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표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40년, 50년, 60년 후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 질문을 두 가지 하시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릇은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는데 용도가 다 다른 거죠. 그것은 탤런트가 다 우리한테는 각자로 있는데 이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시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제자 삼아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마태복음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에 내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은 모든 국가, all the world.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the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 33년 사시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계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의심이 있던 그 모든 지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레에서 엠마오에서 다 창자고 못 자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했던 것이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둘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 하느님은 올라가신 대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시다. 그 말씀을 천사들이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간증이나 설교를 저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된 중에서 온 교회 중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적습니다. 솔직히 제일 적은데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모습과 여러분이 부족한 제가 제 일생을 말씀하는 그런 과정에서 듣는 그 태도나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나는 제일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200명이 모였다고 같으면 여러분은 2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먼 훗날 제가 100개 교회를 다 완성하는 날 그때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저를 불러줬을 때 여러분은 200명이 아니고 그때는 진짜 2,000명이고 2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인, 내 증이 되는 그런 교인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때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되었을 때 한번 초청하면 그때 와서 제가 다 하지 못한 그 말씀은 여러분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